오늘 말씀은 거라사인의 귀신 들렸던, 특별히 군대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이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아마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읽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떠한 의미를 발견하느냐? 신학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에 귀신 들렸던, 특별히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어야 되는 엄청난 귀신이 들렸던 사람을 자유케 하셨고, 그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몰사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출애굽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왔습니다. 그러나 홍해의 물길 가운데 바로의 군인들은 전부 다 몰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영적으로 귀신 들렸던 사람을 자유케 해주시면서 그 귀신의 떼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서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통하여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보여준, 새로운 출애굽이 임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오늘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떠한 느낌을 가질까요? 정신과 의사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에는 귀신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정신질환이야 라고 판명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그렇느냐?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의학이나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마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귀신의 어떠한 힘으로서 표현하는 그러한 세계관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지 못한 고대 사회에서 지금 거라사인의 정신 들린 사람을 귀신 들린 것으로 고대 사회는 인식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 정신과 의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과 의사의 말대로 한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은 동일한 것일까?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것과 정신질환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어느 그리스도인이 경영하는 정신질환자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안수 기도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사람을 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면은요, 생각보다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스위스 어느 지역에서는요, 16세기에 악령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정신질환자 7,000명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제네바에서는요, 1515년에 500명이 넘는 이 정신병 걸린 사람, 그 당시에는 귀신 들렸다고 표현했겠죠? 이러한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였어요. 이것이 스위스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불길이 어디에서도 볼 수 있었느냐? 저 멀리 독일에서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 끔찍한 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일어났던 것이 이 정신질환인지 귀신 들린 사람인지 하여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끔찍한 죽음에 이르는 사건도 역사 속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정말로 귀신 들렸을까요? 정신질환자일까요? 쉽게 이것을 결론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카페 박사, 이분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사 활동을 통해 가지고 선불교에 관심이 있다가 나중에는 기독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악의 존재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원래 정신과 의사들이 그랬듯 이렇게 마귀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신과 의사로서 심리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악할 만한 사건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는요, 첫째 아들이 권총으로 자살했는데 둘째 아들에게 권총을 선물해요. 여러분 자녀 중에서 권총으로 자살한 아들이 있는데 또 다른 자녀에게 권총 선물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부모는 돈도 있고 교양도 있는 엘리트 가문이에요. 근데 자식에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교양 있는 척하고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 받는 척 하는데 막상 진짜 행동하는 모습은 아들의 말도 듣는 것도 아니고 정신과 의사의 말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언해 주는데 악한 결정만 내리는 거예요. 이건 어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케이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신과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치료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치료가 안 되는 케이스도 많이가 있거든요. 이 자기의 경험을 통하고 또 여러 가지 약물 병해 가지고 치료를 시도하는데 이 정신병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특이한 케이스를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고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이분은 악의 존재, 마귀의 존재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단체에서는 귀신의 존재가 있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몸담고 있는 정신의학계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거의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두 단체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귀신 들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연구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기독교인 단체도 거부하고 정신과 과학적인 접근하는 이쪽에서도 모두 거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이 접점을 찾고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정신과 치료로 유명하신 이무석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귀신 들린 자와 정신질환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이나 정신질환자는 모두 똑같이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피하고요. 고립된 상태로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정신질환자는 인간관계의 사회로부터 상처를 받았으니까 회피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시키니까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자해하는 모습이 많이 있어요. 정신질환자는 어떠한 죄책감이나 자기가 미워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명을 따라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또 두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자 모두 옷을 벗는 경우도 많아요. 괴성을 질러요. 이해할 수 없는 막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난폭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난폭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해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적인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요, 환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하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질환자도 막 누가 얘기하죠. 귀신 들린 사람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지 않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자는 첫 번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을 보자마자 7절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 막 무덤에서 혼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전에 만날 수 있던 통로가 있었을까요?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정신질환자와 달리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지는 하는 거예요. 믿거나 경배하지 않지만 인지는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초자연적인 능력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렸던 사람의 몸에서 귀신이 나가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죠. 돼지가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뛰어 들어가 전부 다 몰사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괴이한 능력이에요. 이것은 정신질환자에게 볼 수 없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차이는 바로 무엇이냐면, 귀신 들린 자는 또 다른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하고 대화하시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은 그 거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의 몸을 먹고 거라사 그 귀신 들린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귀신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는 또 다른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화가 가능해요. 저도 젊은 시절에 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 봤거든요. 귀신에게 나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안 나가, 안 돼. 나중에 나가 안 하고 하면은 나간다고 하는 거 제가 봤어요.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정신질환자는요, 대화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인격의 분리, 해리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잠깐 어떤 현실적인 대화가 순간적으로 간헐적으로는 이루어지긴 하지만, 귀신 들린 자는 일반적으로 대화가 가능하지만 정신질환자는 일반적으로 대화가 가능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차이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치료의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 돼지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급속한 치료가 귀신 들린 자에게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면 치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질환은 그냥 쉽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검사와 원인 파악을 위한 연구와 약물 병행해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제 동기 목사 한 명이 떠올랐어요. 조금 늦게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이 조울증이 있었어요. 이걸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됐는데 사모님의 이러한 조울증 현상 때문에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 하임하고 저 시골에 가서 개척했는데 그 개척도 실패하고 좀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모님이 조울증을 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치료가 안 된대요. 정신질환자도 어떤 경우에는 오래돼서 만성이 되어버리면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 정상이 되는 급속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귀신 들린 자와 정신질환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어떨까요? 이 두 가지가 구분하기가 정말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학계 쪽에서는요, 이 귀신 들림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프다는 것은 뭔가 안 좋은 원인이 있겠죠. 근데 그 원인을 전혀 초자연적인 귀신의 존재로 돌려버리게 되면은요, 또한 설명이 불가능해요. 또한 자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돌려버리게 되면 인간의 정신이 나약해진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투사심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투사심리가 작용하게 되면 자꾸 나약한 정신 상태가 조장될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과학계에서는요, 인간의 몸과 정신, 이 두 가지로만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종교계에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에게 또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학은 인간을 정신과 몸으로 분류하는데 우리 종교에서는 인간에게는 정신도 있고 몸도 있고 영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틀리기 때문에 전혀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조금 이렇게 오디오 듣는 거 좋아해가지고 카페 같은 데 보면서 가끔 올라오는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에는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화 됐잖아요. 그래서 음악도 오디오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음원을 사용해가지고 음악을 듣습니다. 디지털이잖아요. 여러분, 디지털은 어떻게 데이터를 전송해 줍니까? 0과 1이라는 조합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면 이것을 0과 1로서 조합된 데이터를 컴퓨터가 보내주는 겁니다. 선을 통해 가지고. 근데 그 컴퓨터 위에서 나가는 소리가 어떠한 케이블을 쓰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디지털이니까 0과 1이라는 데이터를 보내는 것인데 어떤 케이블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소리가 달라져요. 과학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디지털에서 0과 1로 신호를 보내는데 어찌 소리가 달라지냐 막 공격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오디오로 음악을 듣다 보면 소리가 다르거든요. 제가 들어도 다릅니다. 이렇게 분명히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질환과 이 귀신 들림에게도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신질환은 영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정신의학계에서는 정신과 몸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혼돈과 반목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림대학교 정신의학과 최영민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경험한 케이스예요. 평범한 고등학생 2학년 여학생이 자기 배를 자해를 해가지고 한 20cm가량 정도 이렇게 찢겨가지고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근데 이 여학생은 이단 소리를 들었던 어떠한 그 단체의 교회에 빠져가지고 2년 동안 심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해하기 최근 전부터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내 몸속에는 나쁜 피가 흐르고 있다. 내 뱃속의 악한 피를 깨끗이 씻어내야만 너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러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환청을.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 환청 때문에 자기 몸 안에 있는
나쁜 피를 제거해내기 위해서 자해를 한 거예요. 근데 자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뭐 위장만 찢어진 것이 아니라 대장도 손상이 많이 갈 정도로 망가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오게 된 겁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에서 한 달간 정도 치료하고 또 한 달에 그러한 통원 치료를 하고 정상이 됐습니다. 그 여학생이 보였던 그러한 현상이 전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1년 뒤쯤에 또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니까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매우 정상적으로 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연락을 받았대요. 이런 걸 과학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귀신 들린 것과 정신질환 설명하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길라잡이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흔적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어떠한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정신병을 귀신 들림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아까 차이가 있는 분명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현대 과학에서 귀신의 역사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지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은 다르게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귀신 들림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귀신 들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에게 들어온 귀신에게 완전히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귀신은 왜 인간의 몸을 찾아 들어올까요? 악한 존재는요, 그냥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악한 존재가 그냥 어떤 마법을 부리듯이 악한 기운을 만들어가지고 어떠한 악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타락한 인간에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인간의 몸을 통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에게는 귀신 들린 현상이 자주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귀신 들림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정신질환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것과 정신질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현상도 나타나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케이스의 경우 어떠하느냐? 정신질환적인 케이스가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등학생처럼 그러한 일들은 흔하지는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무석 장로님, 이분도 이제 교회생활 하다 보면은 많은 목회자들이 귀신 들린 것 같다고 한번 봐주시라고 그렇게 환자를 소개한대요.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은요, 이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귀신 들린 역사가 있다. 맞습니다. 이 믿는다고 해가지고 많은 현상들을 귀신 들린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질환과 우리가 조금 구별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의 차이점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이 과학의 힘, 의학의 힘을 빗들려서 이게 귀신 들렸는지 정신병인지 한번 점검받는 과정이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은
일반인이 구별하기 어려워요. 아까 제가 공통점과 차이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인이 현실 속에서 정신 들림과 귀신 들림을 구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최영민 교수님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은 기이한 행동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놓고서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느냐? 귀신 들렸다는 증상과 정신병에 걸린 것이라고 이 진단을 내리는 증상 사이에 만족할 만한 구분이 아직까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뭘 강조하느냐? 정신질환자나 또 이 귀신 들린 자나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만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구별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가 이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귀신 들려서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귀신 들렸다, 정신병이다. 너무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귀신 들린 현상일 수도 있고요. 많은 케이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신병 질환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서 우리가 기도하며 현대의학과 하나님의 치유하신 은혜를 기대해야 되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좀 균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무시하지 않는 귀신 들림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현실에서는 정신질환이 대부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의사의 소견을 무시하지 않는 이러한 합리적인 부분을 모두 가지고 살아가는 이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